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도가 누리는 3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0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가 누리는 3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늘 죽음을 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화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코리텐 붐 여사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죽나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죽을 힘을 주신단다. 제가 이 짧은 얘기를 글로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죽을 힘도 주시는 것이구나. 제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죽음은 분명 저주요, 슬픔이요, 공포요, 멸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죄가 있거든요. 그럼 나도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죽음이지만은 결국은 손님처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성도가 누리는 3대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사죄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복이 있다는 사실은 먼저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젖을 먹는 유아도 그보다 더 어린 동생이 태어나면 행패를 부리고 앙탈을 부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다면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행위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짓는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앞에서 누구든 나는 죄인 아닙니다 말할 인생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 지옥 형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사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 법정 형벌은 내리지만은 그가 지은 죄의 본질을 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가 지었던 죄 자체를 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오랫동안 중풍병자 앓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쳐주기를 요청하였을 때 9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세요.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때 서기관들이나 종교인들이 궁시렁궁시렁 그래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병자를 하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 병자가 정말 평생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큰 축복,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사죄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 어떤 신앙,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해요. 마지막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멸하여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은 예수 믿은 영일 것입니다. 악인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 얘기, 너무나 이 얘기를 잘 보여주잖아요.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임하였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장면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시신 앞에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니 정말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의 신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육체의 몸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말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하연 몸, 썩은 몸, 부패한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틀 전에 아내가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나왔답니다. 저희 모친은 살아계실 때는 많은 질병을 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꿈에 나타난 모습은 너무 가벼운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밝게 계시더라면서 꿈이었지만은 저는 아들이니까 아멘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야.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참 꿈 얘기했지만은 저는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중요한 고백,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패한 인생들, 육체의 연약함들도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복은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여러분, 부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영생을 말씀하는데 영생도 두 가지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갈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겠죠. 그래서 영생이라기보다는 영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받을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의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죽어서 지옥 가겠죠. 믿지 않으면. 그렇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에도 벌써 심판을 받은 삶, 그러니까 지옥의 죄에 파묻힌 지옥의 삶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 가운데 살고 탐욕, 불독같이 고집 시기하고 다투고 그 지옥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꽤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죽을 것 같고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심판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파묻혀 홀로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복락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언젠가는 나는 영생복락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고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내 욕심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 아닙니까? 영생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칩니까?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죠? 그 뒤에 뭐가 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예, 오늘 저도 깜빡했네. 봐야 되겠네. 예,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맞춰지고 있어요. 아멘의 뜻은 옳습니다. 내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동의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 제가 동의합니다. 서약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의 복. 오늘 제목은 3대 축복이라 했지만 사실은 아멘의 복까지 하면 성도가 누리는 4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 이것이 복 아닙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내 아버지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교통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하고 영생 얻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참 성도이고 공교의 회원입니다. 읽기는 읽는데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동정력,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부활과 영생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믿게 해주시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 육신까지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 믿습니까? 아멘 신앙 중요합니다. 믿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크게 아멘을 고백하십시오.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들이 구절마다 한 구절마다 아멘, 또 한 구절 선포하니 아멘, 한 구절 선포하니 아멘.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번쩍 들고 두 번 아멘 아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시편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장면들이 시편 곳곳에서 나옵니다. 바울도 로마서와 서신서 여러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찬양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꼭 아멘을 붙이더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끝에는 아멘 하며 당신의 신앙을 확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죠? 어떻게 끝나죠? 아멘으로 마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마쳐져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배워야 될 신앙 아멘 신앙. 2025년에 아멘 신앙을 다시 시작합시다.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인데 아멘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구절마다 끝에만 말고 아멘으로 하다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요. 기도에 아멘으로 하시고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도 아멘, 사랑방에서 서로 간증을 나눌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옳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아멘 신앙으로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뭐 몇천 년을 살겠습니까? 기껏 70년 80년인데 고생하고 수고하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때에 우리 썩은 몸도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것이지.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